신앙생활 하면 이게 통해야 되거든요.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덜 중요한지 요 정도만 구분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요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만 알아들으면 교회를 이렇게 다스린다 저렇게 다스린다 사실은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한 구절 성경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딱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도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 관심 안 돌리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교회가 중요하다 강조하는 그 정도의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들어야지 그 다음에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활동을 많이 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그 다음입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중요한 거 많이 놓칠 때가 많아요. 결혼을 준비하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지 결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걸 놓쳐요. 결혼 준비는 뭡니까? 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맞아들일 그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평생 수십 년 동안 다른 인생 살았던 사람이 내 아내 맞을, 내 남편 맞을 준비하는 것이 결혼 준비입니다. 근데 대부분 결혼식을 준비하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낳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원래 체질이 열심이라서 교회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돼. 이게 뭔가? 이게 교회당이 어떤 교회가? 이 교회의 의미를 알면은 달라집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할 때 다른 많은 말을 부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진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요 자기가 교회며 교회와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와 같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딱 붙어 있거든요. 본인이 무형교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지체단 말이에요. 교회가 나단 말이죠. 내가 교회의 부분이라. 요 의미를 알게 된다면 교회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응답받는 멤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당세바가 할 교회고 당세바가 할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깨닫게 된다면 당세바가 할 만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의미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모든 부분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자.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잘 드리자. 기도 열심히 하자. 양육이 중요하니까 양육하는데 헌신해라. 교제하자. 이런 얘기는 따라오는 얘기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면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미를 모르면 힘든 거죠. 가정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직장생활 막 하다가 집에 오면 피곤하잖아요. 아이들도 귀찮고 마누라도 귀찮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나중에 어디서 문제 옵니까? 직장에서 문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문제 온다고.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의미를 모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충성봉사하다가 교회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시험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다라는 표현을 유 목사님 쓰셨는데요. 굳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의미를 알면 달라집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교회를 다스리신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하기 전에 교회가 어떤 것이냐? 이거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기의 목숨으로 산 것이 교회다 그 말인데요. 그죠? 피 한 방울 흘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으로 산 게 그 목숨을 치르고 그 대가로 산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여러분들이 교회 기중한 줄 안다. 이렇게만 알아도 통하는 겁니다. 통한단 말이에요. 이 주의 종이 목회자들 앞에 섰을 때 교회를 운영할 때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간혹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정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생각하는데 좀 표현을 안 하지만 그 부분에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눈이 좌우 같단 말이죠. 표현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알아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중요하게 알고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목숨으로 사신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게 소중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 의미를 알고 성도들이 쭉 인도를 받으면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뭔가 통하는 겁니다. 이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의 의미라는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성도 자신이 교회예요, 한마디로. 이런 성도들이 또 모인 게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체가 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해서 짓는 요게 교회당입니다. 요건 교회당이고 무형의 교회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형의 교회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교회는 우리 성도 개인을 다스리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셨어요.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깊이가 안 다가온 것은 여러분의 입장이지만 사실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값주고 자기 피로 값주고 우리를 건지신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세밀하게 다스리는지 몰라요. 가끔씩은 철없을 때 부모님이 나를 모른다면서 우리 이렇게 가족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면서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아보면 다르잖아요, 생각이. 우리 아이가 이제 네 명인데 내려갈수록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예, 우리 셋째는 엊그제도 어린이집에서 돌 지난 애를 두들겨 패가지고 패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팼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성질이 있는 아이한테 돌 지나 우리 아이를 또 물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살점 뜯어나가지고 이렇게 저는 평생 그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얘가 이래. 근데 넷째는요 등을 대면 깨요. 등을 대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우냐면 애 엄마가 끌어안고 가슴에 안고 그래 밤새 그렇게 재워요. 요게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와이프가 잠을 거의 못 잡니다. 등 대면 신기하게 깨, 애가. 몇 개월밖에 안 된 애가.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잠을 거의 못 잡니다. 그래서 항상 안고 재워요. 이렇게. 그래, 이제, 이거 봐라. 근데 커가지고 이거 알겠습니까? 커가지고 엄마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기싸대기 돌려야지, 이게. 모르잖아요. 이게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키웠는데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엄마가 나를 아냐면서 나를 위해서 뭐 해준 게 있냐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런 수준하고 똑같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다스리십니까? 자기 피로 사신 여러분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일일이 여러분이 그럼 속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수준 낮지 않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세계를 조작하셨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철저하게 여러분 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가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개인을 그냥 어쩌다가 아니라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 개인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발생된 것은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주위에 착한 사람, 귀중한 만남도 준비하셨지만 여러분의 그릇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희한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이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왜 이러냐?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내 자녀 왜 이러냐?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내 배우자 왜 이러냐?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면 왜 그러냐? 그분이 다스리시거든요. 왜 그러냐?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게 우리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다스리는지 몰라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린 자식이 아닙니다. 이런 볼 때 여러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 입장입니다. 시간 지내놓고 보면 다 인정할 것을 지금 뭐 이렇게 뭐 잘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그 넋두리 하는 것이지만 모든 걸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요 구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영접할 때만 필요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받은 응답이죠.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예요.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요.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주님이 대신 사시는 거죠. 우리 삶에 주께서 함께 사시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대신 사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을 왜 그럽니까?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목숨값으로 우리 사셨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낙심할 때나 무력해져 있을 때나 또 반대로 정말 기도할 때나 또 주의 이름을 증거할 때나 다 여러분과 함께 다스리십니다. 한 사람씩 다 다스립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와 더불어 사신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하시면 다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원망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 시간표에 그렇게 안 들어줬었는지에 대해서 원망도 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어 보였고 하는 것마다 길이 막혔고 하는 것마다 깜깜했습니다. 어두웠었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져요. 그게 제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복음을 깨닫고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소름 끼쳐요. 너무 정확했구나. 너무 정확하다. 지금 복음 전하는데 개인적으로 제 과거가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응답받은 것이 도움이 1이 된다면 실패했던 것이 도움이 10이 되고요. 무너졌던 것이 100 이상의 도움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해외 가면서 몇 가지를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보다 괜찮은 나라 갈 때도 이해되지만 우리나라보다 못하는 나라 갈 때도 이해되는 게 많습니다. 가난 저 이해돼요. 가정 문제 이해가 된다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이렇게 시달리는 부분들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답으로 어느 나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답이었으니까. 답으로 전달. 과거에 상처였던 무너졌던 것, 실패했던 것 모든 것이 답이요. 야,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또 앞으로 남은 날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를 허락하셨는가. 안 만났으면 좋을 만남도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가끔씩 그때를 생각하면 울분이 쏟아지는 그런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물며 인간 손으로 만든 컴퓨터도 정확한 법인데 이 컴퓨터가 앞으로 계속 발전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는 컴퓨터도 정확한 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전능이라는 단어가 붙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다스리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원망하지 말고 시달리지 말고 빨리 눈 뜨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요게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너무 귀중한 말이라서 축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게 우리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보니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되리라는 무슨 말입니까? 말한 사람의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 우리를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고요. 마침내 당설의 응답, 다시 오실 주님의 응답, 주님의 재림, 그것을 보게 하는 주역이 되게 할 겁니다. 우리는 딴 말은 몰라도 이 말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다스려 가시면서 이것까지 세우셨어요. 이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빨리 눈 뜨시길 바랍니다. 복음 제대로 알고 세계복음의 방향을 딱 제대로 틀어서 본격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 안 해도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뭐 문제 없지만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걸었다고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 목숨을 그분을 위해서 거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할 뿐만 아니라 목숨 100개,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넷째가 나중에 커가지고 뭐 이렇게 엄마가 널 이렇게 품에서 재웠다고 얘기한다면 지가 믿어지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잠 못 자면서 키워냈던 걸. 예, 본인 뭐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그게 커 보이지, 이 한꺼번에 이게 커 보이겠습니까? 이게 죽는다고 막 이게 기싸대기 때려야 돼 이게 모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야. 그게 시간 지나 보면 이제 나중에 자기 자녀를 그렇게 키워보면 이해되겠죠. 아, 부모님 전 몰랐습니다. 아이를 낳아보면서요, 이 어린애일수록 1분도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1분도. 눈을 못 떼잖아요. 1분도 눈을 뗄 수 없이 그렇게 키웠다는 게, 제가 첫째, 둘째 때는 또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셋째, 넷째 다시 키우면서 이게 달라요, 이게. 아니, 우리 애 자꾸 애 패고 돌아가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좀 희한하다. 저는 시크하단 말을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은 그렇거든. 인사해도 딱 그만하게, 지가, 그래서, 야, 이런 애 참 희한하다. 분명히 우리 와이프 닮았습니다. 저는 안 닮았습니다. 이 키워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지? 밤마다 한 번씩 울어요. 우리 셋째는. 이게 밤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뭐, 어제는 밤에 자다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뭘 달라고 얘기해요. 막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우는 거예요. 뭘 보니까 바나나 달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기가 막혀요. 그럼 바나나 또 가서 잠 깨가지고 주거든. 이게 주면 자요. 달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렇게 애를 키운단 말이에요. 이런 수고를 아이 입장에서 이해할 리 만무합니다. 설득시키고 꼬시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방법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나를 샀다는 그 말이 너무 허황된 말처럼 보입니다. 자기 피값으로 나를 건졌다는 말이 너무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위해서 목숨 건 게 사실이고 피값으로 사신 것이 사실이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게 사실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다스려 나가신단 말이에요. 마침내 점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재림 앞당기는 당세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게 방향이기 때문에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이 유형의 교회당을 다스리십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촛대 7별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7별은 주의 사자고 7촛대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일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의 중요한 내용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를 쭉 하거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시고 좌우에 날쌘 금을 가지신 이시고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시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그 다음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7촛대는 교회고 7별은 그 주의 사자 얘기합니다. 주님의 표현을 하는 중에 제일 처음 하신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그만큼. 그래서 이 교회에 올바른 교회가 조금만 나왔다는 게 쏟아 부어버려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 부어버립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모든 물질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들, 큰 은혜가 임하고 조금만 그런 교회가 나오면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교회에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의 의미를 잘 몰라요. 말세에 가면 갈수록 이 교회를 흩트는 사단의 공격이 맹렬할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눈을 좀 떠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도 제가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예,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지금 저 IS 같은 극한 무슬림 이렇게 무장단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뭐 이렇게 맹공격을 해가지고 많이 정리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혹시 IS가 없어지더라도 저런 단체들은 계속 일어난다. 극한 환란과 핍박을 주도하는 단체들이 일어나서 극한 환란과 핍박이 한쪽에서 맹렬하게 일어날 것이다. 왜냐? 그게 성경적이요.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바람, 전도의 바람을 불게 하실 것이다. 예. 한쪽에는 극한 혼란과 한쪽에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다가 이게 접점의 시간표가 온다. 그러다가 모든 나라와 모든 곳에 동시에 이 강렬한 이 강풍이 동시에 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똑같은 지역에서 한쪽에는 핍박과 한쪽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습니까? 고백하면 인정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그런 극한 환란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까지 가서 죽일 사람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바울만 죽였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요, 사울은. 무슨 말이냐? 그 시대가 그런 극한 환란의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좋게 죽인 게 아니요. 제가 영상을 좀 띄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극하게 죽였는지.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엄청나게. 그 중에 하나 보니까 9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목 매달려 죽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돼지 잡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목 꺾어가지고 목에서 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극한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냐? 안 없어집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말세에 일어날 처치의 기근, 지진, 이 전쟁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극한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거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행히도 이 엄청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우리를 꼭지점을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볼 겁니다. 맹렬하게 불다가 접점이 올 거고 그 접점을 지나면 모든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초대교회 그 맹렬한 핍박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역사해 버렸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핍박과 동시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같이 공존했던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바람이 그 환란을 넘어서 버린 거죠. 이렇게 되어진 것이 당세복의 그림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작하겠다는 사인이니까. 당세복은 끝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끝을 보고. 틀림없이 되어질 그걸 보고 믿고 뛰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그런 와중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주도하냐? 어디가 주도하냐? 교회가 주도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복음, 여러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아이 목사님 그냥 사랑 얘기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만 해주시지 뭘 그렇게 겁을 주시고 자꾸 죄 얘기하고 뭐 이러십니까? 라고 저도 그러고만 싶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불가항력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안 올 거라고 막 스스로 착각하면서 눈 가리고 안 온다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까? 오는 걸 제대로 보고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미래를 읽어야 됩니다.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전 세계 이런 환란 중에도 전 세계 살릴 사람으로 저와 이름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예배 은혜 받고 오늘 힘난다 이래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 깨워야 됩니다. 전 세계 성도들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올바로 복음 알아들어야지 모든 게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을 다 깨우는 일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강하고 강렬한 그런 바람이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11장에 급하고 강렬한 그런 바람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불게 될 겁니다. 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인. 여기에 참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들 꼭지점으로 두셨어요. 꼭지점이라는 표현이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두셨어요. 역사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요 모인 교회가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 다 살려야 됩니다. 의미를 아는 자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성도들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여러 가지 사단의 맹렬한 공격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공격을 치고 넘어가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십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쓰십니다. 그 교회의 의미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교회의 가치를 알고 눈물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하고 통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는 4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도 진행되지만 교회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게 4개입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예배는 이런 것이다 설명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배는 항상 발전돼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항상 발전돼야 돼.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 그게 예배다. 식상해지면 종교입니다. 계속 자기 자신을 드린 게 예배인데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그런 발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예배,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기도.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들이 오면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돕고 교제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 전도와 선교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도, 양육, 그 다음에 선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안에 필요한 게 뭐 기도라든지 교제라든지 봉사라든지 따라 들어가겠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줄 안다면 이 4가지 중요하게 수정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교회 의미를 진짜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가요. 여튼 교회 오는 걸음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목사로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걸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우리 걸음을 통해서 계속 세워지고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뭐 성도들이 살아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같이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가 죽어도 뭐 사람들이 뭐 거의 알아봐주지 않는 그런 뭐 잡초 같은 인생이었는데 복음 깨닫고 주와 복음에서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의미를 아시면 돼요. 대단한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의미를 아시고 의미를 안다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소중하게 하고 귀중하게 다르잖아요.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저는 복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배자들이 받는 복 이게 그냥 단순한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예배 드리면 응답이 쏟아지고 그다음에 물질적인 축복받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예배가 뭐죠?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가 에덴에서 누렸던 최고의 축복은 만물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만물 통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죠. 그게 그대로 회복된 게 뭐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 전체를 드리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지금 오늘날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다른 게 따라온 건 당연하겠죠. 자녀가 부모하고 통하면 부모에게 가진 것이 다 자녀에게 당연히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부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상사의 뜻을 잘하는 그런 이 밑에 후임이 있다면 그 상사가 얼마나 이뻐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뭔가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되는 바잖아요. 정말 예배드리면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따라온 건 당연한 겁니다. 진짜 소통이 되면 달라요. 앞으로 글로벌 OMC가 많이 세워질 겁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경제가 일어날 때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남미라는 것은요, 중남미 사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남미가 지금 시간표입니다. 글로벌 OMC 경제에 따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중남미입니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가는 걸음에 이런 중요한 이 복음과정 전도제자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복음과정 산업인들이 연결됩니다. 산업인들이 이렇게 연결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사람이 연결되면 그 안에 오고 가는 어떤 그 품목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잘 기도해 보세요. 어제 우리 그제 그네 아버님 만났는데 그네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눈 떼야 된다면서. 이게 무역할 게 너무너무 많다면서. 글로벌 OMC 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면서. 우리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네 보고 너 요리하지 말라면서 빨리 사업하라고 뭐 자꾸 얘기하시는데 청년들 눈 떠보세요. 제가 이번에 엘살바도르 갔더니 헌옷을 수입해가지고 파는데요. 저는 그게 그렇게 돈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집이 저택입니다. 화장실 7개요. 화장실 7개에 있는 저택 처음 가봤습니다. 우리 호텔에 이렇게 근무했던 그 선정이가 얘기하는 말이 깔담에서 그 화장실을 봤대요. 이렇게 그 본인이 쓰는 화장실. 특급 호텔에 가장 좋은 스위트룸의 화장실을 버금간대요. 헌옷 팔아가지고. 내가 보면서 목사하지 말고 헌옷 팔까 생각될 정도로 너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경제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붙는다. 이게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학교에서 산업을 허락 안 하시겠습니까? 루트를 몰라서 그렇지 안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고 소통이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의 진실한 사람들이 소통되면 따라오는 게 한두 가지겠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뛰어나고 신실한 사람들끼리만 소통해도 일이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예배자거든요. 예배자들이 받는 축복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지금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변화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말씀 받을 때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배 드리면 돈 많이 생긴다. 그런 수준이 아니요. 예배 드리면 뭐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린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예배자들이 받는 축복이 그런 수준이 아니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를 알고 예배를 안다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짧은 시간에 교회의 의미를 아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의미를 알고 또 예배의 의미를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무너져 있거든요. 교회 무너져 있고 예배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다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성도를 살려내는 예배는 이런 것이다. 예배드린 자는 이런 자들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주의 목숨값으로 사신 교회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런 교회며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의 의미를 알고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며 교회를 다스린 그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예배 받는 자들의 그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시고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 성도를 살리는 놀라운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